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약속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김혜숙 지사님과 함께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2번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변함이 나서며 하나님을 소개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묘를 들고 그의 변함을 섭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마음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술과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난희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 구속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일을 맞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에 새롭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한 해의 끝자락에 섰을 때 많은 열매를 맺어 기쁨으로 여호와께 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혼란하고 이기적인 정치를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해 여야가 손잡고 화해의 장으로 나가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부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뛸 수 있는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자에게 치유함을 주시사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김만중 목사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그 말씀이 듣는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만 오직 충성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일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일 가운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은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잠언서 23장 17절로 19절 17절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장중에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선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에 보면 신화에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사이렌이라고 하는 괴물이 나옵니다.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 괴물은요, 바다의 괴물인데 얼마나 그 소리가 아름다운지, 사이렌의 아름다운 그 소리를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그대로 빨려 들어가서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이렌의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죽음이 오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이 사이렌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그 소리에 다 빠져가지고 항해사들이 사이렌의 그 미혹하는 소리를 듣고 배를 거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배는 암초에 부딪혀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이렌의 그 아름다운 유혹의 소리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소리였어요. 인생을 파멸하는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런데 그 소리 속에는 살리는 소리도 있고 죽이는 소리도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를 듣는데 살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죽이는 소리, 마음을 망치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와가 어떻게 하는가? 뱀의 소리를 듣고 미혹을 받아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하와입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여기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잃어버리고 뱀의 미혹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져요? 하와는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타락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몸된 귀로 나온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범사의 복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요,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이상하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잠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살펴보면 사람은 들은 대로 산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고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켭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서 TV를 켭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끝없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소리 가운데 여러분을 지배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 소리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들은 소리에 의해서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라.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요동쳐요. 이 소리 들으면 이렇게, 저 소리 들으면 저렇게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십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들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잠언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귀를 닫아야 할 소리가 있고 귀를 열어야 할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를 닫아야 할 때가 있어. 그리고 귀를 열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면 어느 때 우리가 귀를 닫아야 할까요? 귀를 닫아야 할 때는 유혹의 소리가 우리에게 올 때는 귀를 닫아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것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해 놓았지요. 17절에 보면 너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요 끝없이 우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는 줄을 아세요? 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소리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야, 네 친구는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너는 그게 뭐냐? 이래서 인생의 살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소리도 있어. 이런 소리는 귀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야, 무슨 하나님이냐? 인생은 돈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미혹하는 소리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책임져서 천국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셔. 돈은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누워 있나요? 돈이 없어서 죽었나요? 인생의 생사화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미혹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게 되어지면 여기에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소리는 듣고 막아야 할 소리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허망한 소리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저는 유튜브를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 유튜브를 그렇게 보지를 않는가 하면 유튜브라고 하는 속성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유튜브 속성은 조회수가 많아지면 그것을 올린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퍼날려서 자기를 돈을 벌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미혹을 하게 되어져 있거나.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누가 엄청, 제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원, 뭐 친구들이 하여튼 이제 퍼날리는 사람 선수가 있어. 얼마나 잘 뻗어 날라주는지 하도 오길래 그 친구 걸 차단시켜버렸어. 아예 방에서 나간 적도 있어요, 제가. 전혀. 아니 어떤 때는 멀쩡히 살아있는 연예인이 죽었다고 유튜브를 올렸다. 깜짝 놀랐어요.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죽잖아요. 찾아보니까 아니요. 왜? 자기 돈 벌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허망한 소리에는 귀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소망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근데 사람은 약속하고도 얼마나 약속을 깹니까? 근데 성경은 신약, 구약이 뭐예요? 약속.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약속.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겨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지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으시고 그 일을 맹세로 거두하셨나니.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주려고 맹세로 보증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면 18절의 말씀을 보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걱정하지 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장래는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소리를 듣고 소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는 줄을 아세요? 네가 해봤다 되는 게 뭐 있냐? 너는 해도 안 돼. 절망의 소리를 주는 거예요. 절망의 소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는 장래가 있는 사람이야. 네 장래가 왜 있는지를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너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하여 나의 전당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제한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날마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복음성가 분들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별을 가해줘 영원히 변치 않니. 두려워한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불렀잖아요. 세상에 실망하는 소리 듣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뭐가 말씀이 있잖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시작. 아멘. 그러면서 본문 19절에 어떻게, 잠언서 오늘 말씀 1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볼까요? 19절의 말씀을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르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이거는 지식일 뿐이야,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지식에 그쳐버리고 말아요. 이런 사람들은 삶에 말씀의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지식은 삶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살 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잠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정표를 삼으십시오. 그리고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인생을, 험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참 다윗의 인생은 한쪽 면만 보면 안 돼. 전체 인생을 보면 참 험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험한 인생 속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런 험한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수만 명의 고아를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준 사람이 있어요. 많은 고아를 살려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거밖에 없어요. 하루는 고아원에서 수백 명이 아침에 일어나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 하나도 없어. 수백 명의 아이들이 배고파하고 있어요. 이때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배고파하고 있어요. 제가 인간적 같아서는 어디 구걸이라도 하고 다니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까지 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조지 뮬러에게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가 하면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이 뭔가,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열라, 그냥 채우겠다는 거 하나님이.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뮬러가 고아원 아이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전부 식탁에 앉혀요. 앉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니까 기도하자. 아니 여러분, 지금 먹을 것도 없어. 빈 식탁이야. 말씀이 그렇게 왔다고 애들 불러서 식탁에 앉혀놓고 식기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우리 샬롬교회 식기도 할 수 있나요? 조지 뮬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아원 문을 탕탕탕탕탕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빵집하고 우유집 사장이 왔는데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수레가 고장나서 도저히 납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 이거 빵하고 우유 다 가져다가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기부하러 왔다.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수천 명의 고아를 살려낸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일이 있을 때마다 책임지셨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장래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가져라. 너는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이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귀는 어떤 소리를 즐겨 듣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실망하는 소리, 시기하는 소리,
이런 소리에는 귀를 닫아야 합니다. 왜 그런 줄을 아세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은 금방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힘차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소리와 막을 수 있는 소리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복된 소리를 듣고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4장 부르시면서 545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복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을 우리 주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데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없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낮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합니다. 이숙현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셔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셨는데 끝까지 않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퇴원하신 이숙현 집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또 이경빈 집사님 남편 이재실 성도님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퇴원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지요. 내일 현지인 세계 선교회 제10회 정기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 선교회는 후원 받아서 많이 올 때는 한 5억 1년에 후원이 들어오고 적게 올 때가 3억 한 5, 6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다 현지인을, 그러니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이런데 현지인을 전도해서 목사님으로 안수해서 교회를 세우게 해서 그 목사님들에게 월급을 줘요.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기도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큰일 났다. 이번 달에 그 많은 목사님들 사례를 줘야 되는데 선교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놀랍게 채우죠. 참 놀랍습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있는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이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당 주세요. 비우면 예배 못 드려요. 예배당 주세요. 1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 미국의 권사님이 7,500만 원 헌금했어요. 우리 선교회에. 그래가지고 그걸 나눠서 2개 건축하고 제가 돌아왔잖아요. 헌당식을 하고. 참 대단해. 그 이제 10년 됐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내란 많이 오면 한 70명. 국내에 계신 선교사들은 안 와요. 여기에서는 올 수가 없어요. 선교사 초청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 5, 60명. 또 미국에서 후원하시고 이런 분들을 못 와요. 한국에 있는 분들만 이렇게 오시는데 내일 우리가 청회를 해요. 그래서 현수막도 붙여놓고 뭐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고 오늘 뭐 여전도에 청소한다는데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요 공짜가 없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셔. 그 진짜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갖습니다. 네, 우리 3주째 큐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큐티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아멘. 우리 뭐 일어나서 하는 것 손도 이승현 집사님 아직 좀 불편하지 손 들고 이거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앉아서 이승현 집사님은 조금만 더 하셔도 돼요. 샬롬교회 2006년도 목표입니다. 1. 예배 생활에 충실하자. 1. 말씀과 기도에 열심하자. 1. 전도와 선교에 함께하자. 1. 서로 사랑하며 섬기자. 1.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자.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부르고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샬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